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적인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당연한 거고요.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고 모든 문제 해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종종 보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근심 또한 우리에게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 이유는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근심이 모든 이미 해결받았음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걱정 있죠. 공통적인 걱정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그런 것에 있어서 근심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건강에 대한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그런 곳에 많이 이제 근심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세상적인 근심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근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나에게 세상적인 근심이 있는가 점검을 하시고 오늘부터 그 세상적인 근심을 다 버리시고 오직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근심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근심 속에 무엇을 근심하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그런 것들에 근심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 최고의 영적 수준의 근심은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저분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진짜 최고의 영적 수준의 근심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세상적인 근심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근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8절, 21절에 보면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아버지가 이제 포도원에 이제 맏 아들에게 이제 가서 일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아들은 어떻습니까? 맏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합니다. 대답은 네 했지만
가지 않았어요. 이제 둘째 아들에게 너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아, 싫어요. 실소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다시 한 번 더 회상하고 생각하면서 어떤 게 하나님의 올바른 뜻인지 이제 찾았겠죠. 아버지의 뜻이 무슨 뜻인지 찾았겠죠. 아니요 하고 갔어요. 그러면서 누가 제자들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그럼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는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매번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듣고서 아멘 아멘 하잖아요. 아멘하고 실천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마다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못하겠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최고의 영적 수준은 네 하고 가는 게 최고의 영적 수준이겠죠. 그럼 아버지에게도 근심을 주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근심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제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렇게 실천으로 옮기는 또 바뀌어지는 삶으로 우리가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어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행동으로 실천으로 바꾸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삶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랑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우리는 참된 회개는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의 전환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바꿔나가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도 속에 최고의 영적 수준이 갖추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에게 영적인 최고의 수준이 있습니까? 수준을 높여야 됩니까? 이것만큼의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가치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세상적인 근심을 하고서 한다고 해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원죄, 사단의 권세. 사단한테 원죄가 뭡니까? 사단한테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던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 그러니까 죄와 악과 선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다 파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왜, 뭐 때문에 열심히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원죄로 인하여서 벌이 내려졌기 때문이에요. 남자들은 종신토록 먹고 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저주가 주어졌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치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집에 들어갔는데요. 집에 물이 가득해요. 가득한데요. 그러니까 열심히 걸레질합니다. 물이 막 이제 닦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다 닦였다. 열심히 해갖고 다 닦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물이 다시 범람해요. 알고 보니까 수도꼭지가 열려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수도꼭지부터 장지 않고 열심히 걸레질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끊이겠습니까? 안 끊이죠. 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원인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저주 가운데서 헤맬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마음에 영접했잖아요. 그 영접했다면 우리의 신분과 권세는 180도 바뀐 겁니다. 우리도 원래 세상적인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이제는 세상적인 근심 속에서 벗어난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세상적인 근심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 세상적인 근심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근심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의 일을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는 기도해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믿으시면 이제부터는 세상적인 근심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근심 속으로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최고의 영적 최고의 수준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이것에 우리가 일꾼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듣고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할까? 날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어제 렘넌트들 이제 다락방 가는데요.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렘넌트가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했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친구가 반드시 하나님께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께 잘 인도받는 그러한 후대로 자라나게 될 것 같아요. 또한 그 친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날마다 근심에 쌓인 세상의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일에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내가 세상적인 근심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전달해야 될 게 맞나요? 유산으로 전달해야 될 게 맞나요?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후대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그 근심을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후대들은요, 어른들의 모습들을 보고 따라와요. 말로 교육하는 것도 있지만 말로 교육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교육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에게 앞으로 미래를 담당할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까요? 세상적인 근심하는 모습? 그거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이들 앞에서 이제 아이들이 뭐 사달라고 하잖아요. 그 사달라고 하면요, 보통 습관처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부모님들은 돈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그 돈 없다가요, 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지만 그 돈 없다가 이제 아이들의 마음속에 각인이 돼 버려요. 그러면 뭐냐? 그래, 나는 돈이 필요하구나. 어른 돼서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돈만 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후대들에게 전달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래서 작은 거지만 정말 후대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되냐? 우리가 정말 후대들에게 전달할 유산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답이다.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다. 문제가 오면 우리의 부모로서는, 어른들의 모습으로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냐?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나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요. 저도 아직 복음 안에서 영적인 어린아이인데요. 후대들에게는 적어도 영적으로 믿음 있는 척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진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해요. 후대들은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의 모습도 후대들이 보고 있음을 인지하시고 정말 예배 드리는 자세 또한 그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의 자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세 우리가 후대들에게 보여줘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최고의 수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24시 전도만 하는 제자로, 또 24시 성령의 인도받는 제자로, 24시 성령의 역사를 맛보는 제자로, 또한 24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제자로 우리는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단하시면 돼요. 무엇으로 결단하냐? 오직 복음만으로 결단하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힘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에 답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항상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오직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이 있고 또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근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세상적인 근심 다 버리세요. 우리의 체질이 어쩔 수 없이 근심하는 체질이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세상적인 근심이 튀어나온다. 그때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고백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며 결국에는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맞는 그 근심 속에 우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이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수준이 자라나며 높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며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근심에 쌓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산소망을 주고 또 해방시키고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24시 제자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